시편 139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물건을 손에 들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뜨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손에 커피 음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대용 갖고 다니는 거, 그거 갖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식사 시간에 국을 떠서 이렇게 테이블에 옮기는데 국이 탁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그 정형외과 집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뭐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해봐라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촬영도 조금 하고, 그 보니까 뭐 집사님 말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신경외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병원 간 것도 무서운데 정형외과에서 신경외과로 가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집사님이 소견서에 이렇게 쭉 쓰시더니 목사님 이 병원을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갔는데, 신경외과에 갔는데 아마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 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심장 MRI 하고 하나는 뇌 MRI를 하자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한 개 더 두 개나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MRI 해보셨습니까? 무섭지요. 그 기계만 봐도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심장 MRI를 하고 두 번째 뇌 MRI를 이제 하려고 이제 기계 안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뇌 MRI 한번 보시죠. 사진 이 통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20분, 25분 정도 들어가는데 머리에 뭘 써야 되고 그 답답한 통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근데 제가 심장 MRI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뇌 MRI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 촬영하는 기사가 하시다가 힘들면 오른쪽 다리를 들으라 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들었더니 갑자기 기계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겠냐 물어봐서 그 보니까 이제 바로 하긴 힘들 때 하는 게 있는데 수면 MRI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을 한 상황에 제가 MRI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아마 잠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현상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해서 중요한 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를 창조자 앞에서 자주 체크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점검을 누구보다 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시는 인생 말년에 쓴 시입니다. 온갖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다 통과한 다윗, 인생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신앙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어쩌면 인생 마지막에 쓴 시이기 때문에 신앙의 엑기스와 같은 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안다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인데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수학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수학 문제를 혼자 낑낑거리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 학생은 수학 교사를 찾아가서 아마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면 될 것입니다. 차에 문제가 생긴다면 카센터를 방문해서 정비사에게 점검하거나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 가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체크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만 내 영혼과 마음을 테스트 받을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많이 나눈 단어가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4절, 6절, 14절, 23절에 무려 2번씩이나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세계관 전쟁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어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집회 시간에 또 특별한 강사를 통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픽업을 하러 이제 동대구에 갔는데 제가 곤색이 양복을 입고 에스컬레이터 위에 서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창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제가 영문인 줄 알고 창원 타는 KTX를 어디서 타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 속의 마음도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머리끝부터 내 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지금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확실하게, 꼼꼼하게 영혼을 살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성품이 엄청 꼼꼼한 분이 계십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고, 아마 주님 닮은 것 같습니다. 주님 얼마나 꼼꼼한데 그 성품을 닮아 여러분 어떤 분은 굉장히 꼼꼼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전에 캠프 영상 보셨죠? 그 보니까 이제 교회 근방에 바닷가가 있긴 한데 막 가까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물이 깊어서 사람들이 익사사고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가까운 바다를 갈 수 없었고 결국 그 남해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죠 상주 은물의 비치까지 스타렉스를 40분 동안 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래가지고 바닷가 입구에 모래사장에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백주민이가 왜 목사님 안 들어가냐고. 애들 살핀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까이서 놀 때는 괜찮은데 애들 점점 저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봐 수영도 못하면서 그죠? 수영도 못하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혹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제 옆에 김종인 집사님 보시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볼 거니까 목사님 좀 쉬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고등 담당 교육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수련을 한번 가게 되면 그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육자이고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을 때 본다는 것입니다. 일어섰는데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순간순간을 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몇 부 예배에 누가 어디서 앉았는지 완벽하게 이렇게 교육자의 혈압 아시던데, 우리 주님은 더 꼼꼼하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조차도 주님이 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과 육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더러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예배 시간에 내 생각을 점검하며 경건하고 선하고 영적 생각으로 돌이키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라.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선하신 생각, 기뻐하시는 생각,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 4절도 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었는데 그 말 한마디조차도 주님이 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잠언 14장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교만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한 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죠? 결국 왕의 자리에서 듬직성의 풀을 먹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주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강단을 내려가서 사람 사이에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살펴보십니다. 생각도 행동도 마음도 다 살펴본 이후에, 그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이 영혼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 헤아리신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영혼의 행동 하나를 다 보신 다음에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받고 싶습니다. 예, 축복받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숨으려 해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빛 아래에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전진영 목사님도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그만큼 이분은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킨 그 힘의 시작점 어디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철저하게 살핀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부패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것에서부터 교회와 사회의 개혁까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자, 에드워즈가 한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PPT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의 큰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손해는 없을지 안전한지 힘들지는 않은지 등을 따져보고 살펴봅니다. 세상의 일들도 이러한데 우리 영혼의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숨 걸고 합니까? 그러나 내 영혼의 이익에, 내 영혼의 상태로 돌아보는 데만큼은 적정하게 대충대충 얼렁뚱땅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말을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점검표 잠깐 볼까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제가 이거를 좀 발췌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찔리고, 야,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과 교회를 거룩히 지키는가, 두 번째는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는가, 세 번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가, 네 번째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거 오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집에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 1번 하고 1번을 함께 좀 읽고 옆에 분하고 좀 나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인 만큼 조금 옆에 사람하고 읽으면서
조금 찔림이 있고 좀 돌이킬 부분이 있으면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1번, 주일과 교회를 거룩히 지키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언행을 절제하면서 이 날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가. 주일이 시작될 때 또 주일이 시작된 후에 다른 날에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시간을 희미하지 않는가. 주일에 합당한 거룩한 언행을 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대화나 행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익과 농담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에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평소보다 더 오래 잠자리에서 뒹굴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일에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제도나 예배 예식을 모두 합당하게 존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외에도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은가. 예배 시간에 잠자는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공예배 시간에 말해지고 행해지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자, 두 사람씩 옆에 사람하고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잘 되는 거 말하지 말고 좀 부족한 거, 잘 닿지 않는 부분들 옆에 사람하고 제가 잠깐 시간을 줄 거니까 나눔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셔야 됩니다. 옆에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라도 이 나눔을 하셔야 돼요. 나눔을. 나눔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세요. 학생들도 옆에 친구하고. 우리 잠깐 앞을 보실까요? 제가 1번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거룩의 영성이 있는가? 거룩입니다. 구별됨, 세상과 구별됨. 예배는 드렸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훈련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모습이 똑같은 이유가 뭘까? 이런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거룩의 영성이 없다 보니까 교회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원하고 찬양팀 리더죠. 리더 10명을 데리고 얘네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세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에 안 오면 또 죽고 토요일날 큐티 훈련해야 되고 뭐 전도하면 또 막 작정시키고 막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위로한다고 주일날 임원 창팀에 리더 11명인가 데리고 제가 스트레스 튀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일이기 때문에 식당에는 못 가고 알고 보니까 팔공산에 아는 집사님이 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막 15만 원치 사고 막 새우를 막 60마리 사고 좀 먹이려고.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 가가지고 야외에 그것도 바베큐 해가지고 실컷 먹고 그다음에 새우도 제가 60마리 구워가지고 먹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애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 얼굴에 뭐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있습니까 여기? 아 갔나? 갔구나. 얼굴에 막 뭐가 생기고 등판에 막 두드러기 다 올라오고 갑자기 입이 사람 입이 아니고 오리 입이 되더라고. 이게 막 부어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더라.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괜찮겠지. 근데 더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는 호흡까지 가빠지더라고요. 칠곡의 경북대 병원에서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 찍어보니까 40분. 야, 하나님 앞에 물론 그 새우의 알레르기성 그것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인상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걸 영적으로 봤어요. 야, 하나님 앞에 주일을 보내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아이들 수고했다고 내 마음대로 별장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이후 시간이 프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냥 막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편하게 그냥 막 주일 끝났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았던 마음만큼 또 이렇게 열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점검들을 잘 하지가 못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가 청년 시절에 이 70가지 체크리스트를 청년 시절에 한평생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미국 교회에 대부흥을 이루었고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사회 번영까지 에드워즈의 영성, 거룩한 영성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 가족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가, 4번 뭡니까?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특히 2번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은가.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집에 가셔서 아니면 제자 모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제가 4번을 좀 보면 많이 찔리더라고요. 4번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자, 4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4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가족 모두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식구들과 티격태격 싸우거나 분노하거나 마음속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식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가. 나는 가정에서 책망받을 만한 언행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서로 돕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들을 준행하는가. 나는 혼인 서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를 향해서 쓴 마음을 품고 있거나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배우자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 않은가. 나는 아주 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나는 오해가 생기면 불친절한 말을 내뱉어 배우자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 않은가. 나는 배우자의 성격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남편으로 아내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나는 가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교훈하는 일에 게으르지는 않은가. 나는 너무 적게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일에 너무 적은 수고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식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돌보아 주고 있는가. 나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가 결심을 보일 때 그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지 않은가.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가 연로하고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지 않은가. 나는 부모님의 말씀과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은가. 부모의 책망과 교훈을 인하여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고 부모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가. 나는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 의견에 반대하면 화를 잘 내지 않는가. 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목사님이셨지만 연로하다 보니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버님에 대한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약해지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의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주일은 단순히 한 번의 공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삶과 가족 관계, 이웃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잘못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 부끄러워서 뉘우치는 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18절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려드리는 헌물과 물질조차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복된 주일, 그냥 시간을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점검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철저하게 돌아봅시다.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러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부터 철저히 돌아보고 돌이킴으로 내가 속한 가정에, 구역에, 기관에, 교회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